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주에 와 살다 보니까 전주가 꽤 더운 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여름은 특별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입추가 지나고 이번 주 말에는 처서가 옵니다. 기세등등하던 더위는 한풀 꺾이고 새벽에는 이불을 덮어야 잘 수 있는 서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고 바람을 바꾸시고 기온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없습니까? 역사를 부인하는 저 후한무치한 일본이란 나라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화해를 요청해 와서 동북아에 화평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참 안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고 우리도 이제 좀 일어나야겠으니까 남한이 도와달라, 형제로서 도와달라, 우리 다시 전쟁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찢어진 세계 전주 서문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서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의 광복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전혀 불가능했으나 하나님께서 일본의 교만을 통해서 미국에 도전하게 하시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때려서 손을 들게 만드셔서 우리는 생각밖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해방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100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꾸어주는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을 시원한 바람과 풍성한 열매가 연근한 가을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난밤의 깜깜함을 대낮의 밝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동서간의 냉전의 국제 질서를 평화 공존의 시대로 한순간 바꾸신 하나님, 시련에 빠진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를 기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무시가던 어부 베드로를 세계적인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을 뜻밖의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바꾸심, 그리고 제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그 악한 행실을 도리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입니다. 다 야곱의 아들이지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시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런 줄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들판 그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하루아침에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었는데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으면 우리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 이래서 장사꾼에게 팔아먹어서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일평생 일만 하다가 죽게 되고 죽을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그런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바꾸셔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지키시고 단련하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지역에 찾아온 엄청난 흉년 동안에 애굽 대제국의 그 많은 생명과 그 근동의 생명을 살리는 큰일을 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본문처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그 가족을 용서하고 애굽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번성케 하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맞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존경을 받고 일하고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총리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들에게도 곡식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35장에 나옵니다. 45장에. 그리고 오늘 50장 말씀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때는 결국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이렇게 떠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짓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얘기죠? 당신들이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 악의 희생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셨고 당신들을 살리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뒤바꿔 놓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계속해 당신의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악한 형들의 그 나쁜 과오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요셉도 참 대단하다 보이지만 절망에 빠진 한 어린 노예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게 만드시고 그 형들에게 사랑으로 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예,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활려간 어린 노예를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형들의 악을 당신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멋진 승리를 하게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이 대단하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미 무엇을 바꾸어 주셨고 지금 무엇을 바꾸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옛날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까만 동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동복 입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학생이라 부르냐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의 교복을 받아 입고 교모를 쓰고 중학교 교재를 받아 들고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야 비로소 중학생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아무리 중학생 또래라고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중학교 입학하지 않으면 중학생이 아닙니다. 계란이 병아리라고 불리려면 어미닭이나 부화기에서 21일 동안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줘서 그 기간 동안에 알이 유정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제 부리로 알을 깨고 나와서 노란 병아리가 됐을 때 비로소 병아리라 부르지 알 속에 있는 것을 병아리라 부르진 않습니다. 올챙이는 뒷다리가 다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다 없어지고 아가미로 숨쉬던 것을 허파로 숨을 쉬게 됐을 때 비로소 개구리라 부르지 그 전까지는 올챙이입니다. 본질이 먼저 변해야 이름이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죠? 본질이 바뀌어야 이름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이 바뀌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었습니다. 신분부터 바꿔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의인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 지금도 마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름과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신령한 것, 정말 값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썩을 것,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거기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 천국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성도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것이라 인정하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상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한다. 난 그렇게 이미 간주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넌 이제는 내가 이미 내 이름도 바꿨고 내 본질도 내 신분도 바꿔주었으니까 네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내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힘써라, 그런 당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룩한 성도이고 천국 백성인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명찰만 가지고 있지 속은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성품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호해 주신 의인, 성도 이렇게 돼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탐욕, 음란, 추악, 비열 이런 온갖 잡동사니 죄악이 가득하다고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것을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와서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내가 바로 그런 죄 맞습니다, 그 죄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성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를 본질이 바뀌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포화가 든 자가 온유한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하게 만드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양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성실하게, 방탕하던 사람을 절제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만드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던 그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지금 당황할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대문간에 있는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서 그 돌항아리는 그게 손님들에게 발 씻어주는, 발을 담그고 씻는 그런 더러운 물입니다. 거기다가 새 물을 갖다 부으니까 가라앉았던 찌꺼기와 옛날 더러운 물이 뒤섞여 가지고 볼만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다시 떠서 주방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은 이 더러운 물을 왜 주방에 갖다 주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령 따라서 그 구정물을 주방에 퍼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대문간에서 주방으로 가는 그 찰나, 그 사이에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주방장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만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오늘도 주님 말씀에 꾸준히 성실하게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뭐지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예 본질이 바뀐 거예요. 모양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깔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향기도 바뀌고 값이도 바뀌고 용도가 바뀌고 위치도 저 대문간에서 주방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포도즙만, 물만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도 성도로 만드시고 마귀의 종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우리가 간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일마다 저 멀리서 한 번씩 바라보면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한 번 스쳐가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식과 율법과 권력을 숭상했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 자기를 만나신 그 예수, 바로 그분 예수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지식과 권력과 재물이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그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 귀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제일 귀하구나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니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본질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바뀌어 있습니까? 나도 예수 때문에 변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성도로 이미 이름 바꾸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고 성령을 내게 보내어서 우리 본질을 바꾸고 계신데
우린 지금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하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본질이 기필코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달라진 것이 과연 있습니까? 걸핏하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욕심과 자존심과 성질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그르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본질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나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길로 갈 힘을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그걸 찾으면 그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본질을 더 힘있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꾸시고 우리의 본질도 바꾸시면서 동시에 세 번째 바꾸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를 팔아먹은 이유는 어디 가서 죽어 없어지든지 영영 남의 나라의 종으로 묶여 있어서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말아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이젠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수백만 명을 살리게 하시고 자기 동족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하시고 그에게 멋지게 용서를 선포하는 이 승리를 안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게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짐승한테 먹혀 죽었다 하고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고는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죽을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내서 그걸 타고서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나 목을 안고 울 때 누가 바꾸신 겁니까? 그 절망을 그렇게 기쁨으로 바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오늘의 환경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이 사람한테 상의해봐도 답이 없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중병입니까? 여러 번 실패해 다시 재기할 의욕조차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잡이 했으나 한 마리 못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배를 이제는 배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오셨습니다. 고기 많은 할 일 많은 배는 빌리지 않으시고 할 일 없는 베드로 배를 빌리셨습니다. 야, 내가 좀 그 배를 빌릴 수 없냐?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과 군중 사이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도록 서서히 노를 저으며 가까이 계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의 귀 앞에서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립니다. 바로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니고 하늘에서 온 분이 맞다는 걸 느낍니다. 나중에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금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날 이후로 그는 고기잡이를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분주했더라면 이런 찬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패와 불황을 통해서 오히려 호황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바꿔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실망스럽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성품이 너무 맞지 않아서 길이 안 보입니까?
꼭 해야만 되는데 전도 한 명 못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전도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우리 교회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라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 이건 영 안 될 것 같아. 그러십니까? 이미 우리의 신분을, 우리 이름을 바꾸신 그분이, 이미 이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그분이 어찌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 하필 왜 우리 어려움만 해결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는 얼마나 큰지,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할 능력도 있고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교환의 비용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으시면 모르지만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 환경, 내 신분,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주님은 전능하지만 주님에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20살쯤 되었을 때 위장이 아주 형편없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으면 꼭 한 번 이상은 토했습니다. 먹은 거 다 내놔야 됩니다. 너무 토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말없이 야위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한 번 기도해 주셔서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 오늘까지 제가 위장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망가진 위장도 깨끗한 새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내게 너무 불리하고 절망같이 된 그런 상황마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불행하게도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바다에 빠뜨려 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잔악한 명령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낳자마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가지고 기르다가 석 달 동안 기르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가지고 작은 갈상자를 만들어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거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래 지도자를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만드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 즉시에 죽이라, 그런 명령이 없는 때였다면 모세는 어린 시절을 자기 집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그랬더라면 그는 별 수 없이 커서 다른 히브리인과 마찬가지로 노예 중에 한 명, 애굽의 노예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모세 부모는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놓고는 차마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울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몰래 미래 구원자를 지금 기르고 계십니다. 모세 부모가 가슴 찢으면서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버리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그를 구원하도록 그 시각에 바로 바로의 딸 공주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공주의 눈길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갈산자에 꽂히게 만들어 그걸 건져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이가 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누가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 이만큼 키웠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버떡 들어서 이 아이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아이로 삼고 기려야겠다. 그래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40년 지나서 모세가 다 공부하고 기고만장했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만드시고, 인간의 힘은, 인간의 육체의 힘은, 인간 지식의 힘은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찾아가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의 아주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지고도 가장 극적인 성공을 만들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도무지 반전시킬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생각합니까? 난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살해버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런 여기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우리 기준 가지고 볼 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많던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그 건강한 몸이 다 병으로 기울어버리고 그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희망의 기도를 절망 중에 했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지금 결말을 본 것이 아니므로 난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미 결론 난 것이 아니고 진행 과정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전혀 모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 결과를 향해서 지금 내 현상을, 내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겉으로 보기에 절망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연단하신 뒤에는 두고 봐라,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런 자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 잠깐 성공 같은 것이 실패가 되고 실패가 성공되는 것은 수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한 형편,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지금 내 입장,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을 보고 결론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상을 반전시키는, 바꾸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고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깎아내리고 짓밟아도 그가 올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낮추려고 작정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그를 에워싸고 추앙해도 그 남들의 그 도움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려고 하시면, 누구 상황 바꾸려고 하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다가 총리가 될 때 계장, 과장, 국장 거쳐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는 죄수의 복을 입고 총리 취임식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모르고 왕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확 바꿔버렸습니다. 뭘 위해서? 그 애굽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일으켜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선임과 능력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분 할 일을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종이 됐을 때는 종로로 자라고 감옥에 있을 때는 최고의 모범수가 되고 했었어요. 그 어떤 일도 이미 결론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 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진행 과정이라고 기대를 하십시오. 근심과 불안 떼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과 아웅다웅하며 탓하지 말고 양보해버리고 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바꿔주기 좋아하는 그분에게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결말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함으로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바꾸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을 맞춰가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 이름을 완전히 바꾸신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가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에게 합당한 그런 결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